오늘 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좋은 아침 수련원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약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간을 내어 그곳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제를 나눌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범교회 공동체로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수양회에 참여한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다 같이 예범의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이나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상류층에 속하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고 이교도들도 있었고 또 거기엔 노예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으로 모든 신분과 계층과 인종을 넘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지 않고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상실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서 무슨 교회 행정적인 일을 말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스포츠를 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깨달은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17년 전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을 쏴서 13명을 죽이고 24명을 다치게 한 자신도 자살한 2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 딜런 크리볼트라는 사람의 그의 어머니 수 크리볼트가 쓴 책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이었고 부모는 자상하고 형은 유쾌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학대도 없었고 부모를 속썩인 사건도 없었고
폭력 사건, 게임, 마약, 술에 중독된 적도 없고 이듬해 들어갈 대학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다니 믿어지지 않건만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니까 슬픔, 자책, 수치, 그리움 등이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들의 내면의 고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즉 영적인 문제를 나눌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들의 부모의 슬픔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방황하는 외로운 늑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런 외로운 늑대 가정에서 태어나 외로운 늑대가 됐습니다. 이들을 누가 돕고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 인간의 본래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영적 내면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봤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베레와 교회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베레와 성도들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시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생명의 위협이 놓여 있어서 이를 걱정한 형제들이 그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통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와 합류하여 선교팀을 보강합니다. 베레아에도 안식일에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곳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베레아에 관련된 말씀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중에 헬라 사람도 많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 베레아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베레아에 대한 서신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레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많고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레아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간 것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분명히 여기 보면은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없는 또 하나의 가정은 베레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보낸 편지는 그 지역 큰 교회에 보내졌고 그 편지를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편지를 돌려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는 직접 보낸 서신이 없을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이 믿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당시 베레아의 상류급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알 수가 있었지 않는 것이며 주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베레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베레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 없었을까? 베레아서 이게 왜 없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레아 성도들이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가 없어요. 그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베레아 성도들이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좀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지적이 받지 않을 만큼, 그 서신을 받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칭찬을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하는 말은,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 유네게스라고 하는 말로서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고상하고 진실하고 인격적으로 교양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인품과 성품이 뛰어난다고 하는 뜻과 함께 개방적인 마음,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너그러운 마음, 열려진 마음이다는 거예요. 너그럽고 열려진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잘 이해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러한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거나 닫혀진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교회는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유무상통하고 함께 떡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은혜가 그들을 너그럽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문제를 만들려면 좋은 것 가지고도 문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이 다윗 스쿨, 다니엘 스쿨,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른들의 집회 와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과 무더운 여름철 말씀을 갖고 씨름하다 보면 지치기 일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로 인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우리가 학생들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지성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도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어요. 너무나 특출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외우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성품이 좋아서 특출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되면 툭 일어나서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선생님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바닥에 누워서 뒹굴기가 일쑤고 유리로 된 교회 강단도 장난을 하여 완전히 박살낸 아이입니다. 누가 이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면 문제야.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릴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사들은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어요. 너그럽게 대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선생님들은 그들을 편견 없이 대주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인 지성이가, 그러나 이제는 여기 앞에 계시네, 우리 이태순 교장 선생님,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성이에게, 얘야 물 좀 떠오렴. 옛날 같았으면 가당치도 않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물병을 들고 가서 차가운 물만 마시면 목이 쉴 것 같았어.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 반, 미지근한 물 갖고서 선생님 드세요 갖다 줘. 여러분, 어른들도 그런 배려를 못해. 옛날 같았으면 뒹굴고 야단치고 돌아다니고 그럴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배려심 있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사단은 그를 외로운 늑대로 만들려고 했지만 베레아 성도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없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한 문제 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냥 간식 먹듯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젖은 생명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성도가 많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그 태도가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스럽고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여기 간절하다는 뜻은 열심 또는 앞을 향한 돌진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은 그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만 들어갑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두뇌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경우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문을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마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은 심겨지지 않는 씨앗과 같아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갖는 시간은 오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UBF라고 하는 대학생 그 성경 읽기라고 하는 CCC와 같은 그런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일요일 양식 365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나온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동규예요. 근데 동규가 몸이 왜소한 것 때문에 중학교 때 학교 폭력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고등학교 1학년 때 320명 중 280등으로 부진했습니다. 동규는 자신을 이렇게 왜소하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길거리를 소리내며 울고 다녔습니다. 샤프, 공책, 지우개들을 물어뜯고 자신을 괴롭힌 자들을 향하여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쳤습니다. 이사라 어머님은 이 아이가 이러다가 마침내 미쳐서 묻지마 살인이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다급하여서 아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붙들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 5명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요일 양식을 써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동구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을 당일에도 가장 힘이 되는 일요일 양식 3장을 가방에 뜯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편 20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5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평강을 주셨고 수능 시험에서 단 2문제만이
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삼수이긴 하지만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 대박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온 가족의 말 앞에서는 반발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을 덧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는 심정으로 나의 영을 살게 하는 능력, 나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상고하다는 말의 헬라의 의미는 탐구하다, 조사하다, 분별하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올바로 성장시키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베레아 고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갔고 더불어 흔들림이 없는 깊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음 한번 내킬 때 한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썬데이 잡지나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잡지를 보듯이 건성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매일 반복하여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기에 상고라는 말,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실제 성경과 어떻게 연결했는지 자세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시편 11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상고한다는 뜻은 성경을 날마다 단순하게 연구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그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알고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자세히 상고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는 일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성경 전체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좁은 성경 구절에서 문제의 답을 내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를 설명하기를 풀이 변하여 우유가 되는 것이 묵상이요 쌀이 변하여 밥이 되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열심히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 풀이 소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유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생쌀을 밥통에 넣어놓고 물을 부어 끓이면 뜸을 들이면 맛이 있는 밥이 됩니다. 이처럼 묵상의 효과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풀이 변하여 우유가 되고 생쌀이 변하여 맛있는 밥이 되는 묵상.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음식도 인스턴트로 먹습니다. 말씀 공부도 인스턴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저 답만 얻으려고 그러고 건성건성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라마나 스포츠나 경제 동향은 열심히 묵상합니다. 다시 또 돌려봐요. 또 젊은이들은 말초적인 것을 묵상하느라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점차 황폐해져가고 그 틈을 따 마귀는 역사하고 음란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열등감 등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먹고 묵상해야 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묵상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다. 한 번 듣고 덮지 말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잉크로 쓰여졌지만 사실 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을 절실히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에 까이지 심기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메마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 그때 저 클리블랜드 대학의 의대 교수이신 룩김이라고 한 분, 영어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가죠, 누가. 룩김이라고 하는 그분이 왔어요.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듀크병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와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어머니가 이호순이라고 하는 어머님인데 남편에게 실망하고 오직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 룩김, 김도균이라고 하시는 분이,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과학고에 가고 또 과학고에 가고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 좋아. 너무 기뻤어.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PC방을 정전하고 정욕을 쫓아서 이 자매 저 자매 뒤를 따라다녔어요. 결국 성적이 바닥이 나 2학년 때 유급을 당했어요. 그때 의대 선배이자 이 UBF를 다녔는데 그 UBF의 순장 되시는 선배, 의대 선배가 말씀을 공부하자 해도 늘 도망댕겼답니다. 한 번은 이 순장이 닭을 삶아서 자취방에 신방을 왔는데 문이 잠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영적으로 번뜩 드는 생각이, 이거 자살한 거 아니냐,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우는 심정으로 그 열쇠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취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웬걸 밤새 게임하고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옆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있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장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도와줬습니다. 도망가면 다시 붙잡고 학교 주변의 PC방을 뒤져서 찾아 자취방에서 1대1로 공부하고 어려운 의대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풀고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게 됐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요한복음 4장 영생수의 말씀을 듣게 되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돼.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여자친구의 문제를 결단하고 그 후에 기적적으로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처녀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서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클레이 브랜드에 있는 병원의 의대 교수가 되어서 오늘도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구역장의 역할을 잘 한다는 그런 고백을 받았어요. 여러분, 클리블랜드의 이 대학에 있는 그 의대는 미국의 3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기 존스 홉킨스, 그리고 제가 있는 듀, 그리고 클리블랜드 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의대의 시절 유급당하고 게임에 폐인이 되어 있었던 자기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아니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더욱더 뜨겁게 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이나 참석하지 못한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